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 즉 인류를 구원할 그 구세주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 회당에는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계로 개정한 헬라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참 시기를 잘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람들이 뺏기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깡패를 불러다가 떼를 지어다니면서 도시 안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때마침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미리 알고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다른 데 사역을 하러 갔는지 아무튼 그 자리에 없어서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접대하고 있었던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로마 관리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죠. 시저의 칙령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주고 보호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손과 그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밤중에 베레아로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밤중에 급하게 이 데살로니카를 떠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또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이렇게 추구하고 또 돈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마 질렸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거 봐라. 바울이라는 사람 꽤나 부자인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것이 들키니까 도망가가지고 밤에 그것도 밤중에 도망갔는데 이제 돌아오지도 않는다. 돌아올 리가 있겠냐? 자기 챙길 거 다 챙겼는데 돌아오겠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대꾸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들이 자기 인테그리티를 손상하고 자기 인테그리티에 대한 그런 불신을 조장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까 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의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헛되다라는 이 헛되이라는 단어가 그릭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인데요. 좀 그 의미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었다라는 그런 사역의 결과적인 의미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1절 이후에 그 이후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사역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정리해가지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속이 텅 비고 목적과 열심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룰루랄라 오늘은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이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어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귀신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가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또 로마 관리인에게 내어줍니다. 관리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로마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아주 심하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하게 때리고 난 다음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지만 이 일은 몹시 아프고 곤란스러웠던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를 떠나서 데살로니카에 헛되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매맞고 심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그만 쉬자, 좀 놀자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분명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카 교회 지역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특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러고자 하니 너무 기특하구나, 전능한 나의 팔을 들어서 너의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지 우리의 심정은 전혀 다르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그냥 그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게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바로 전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살로니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헛되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주님을 섬길 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제치고서라도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어려움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른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당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도록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저희들을 공격해서 어렵게 만들 때에 그때에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것에 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데살로니카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그 일을 계속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능력 있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예배 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어떤 선교사님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운명론, 순명론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인샬라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는요 굉장한 그 굉장히 큰 신앙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매사에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 쓰는 그런 핑계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과 하늘 위에 삽니다. 짐승의 똥냄새 맡으면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생활이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 시간보다 한 서너 시간 늦게 오는 것도 인샬라 그런